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에녹을 통한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제님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으셨어요. 여기 계시죠? 성부님이 아마 자녀의 이름을 에녹으로 지을 때 성경 구절,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했을 겁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출발, 시작, 공헌하다, 들여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에녹 말고 또 다른 에녹이 하나 더 있죠. 어떤 에녹이 있죠? 가인이 낳은 아들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 가인이 낳은 에녹이 더 먼저였겠죠, 시대적으로. 자, 가인이 에녹을 낳고 했던 일이 뭐냐? 성을 쌓았어.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었어. 가인이 지은 에녹성의 영적인 의미가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거부했고 자기 성으로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성을 쌓아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즉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나타나는 또 바벨탑의 어떤 시초가 이 가인이 쌓은 에녹성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쌓아놔야 돼요. 재산도 쌓아놓고 뭣도 쌓아놓고 돈도 쌓아놓고 그러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사람 에녹이 그가 이름값을 제대로 보여주고 그 가치를 보여주거든요. 여기에는 제가 식사의 상품은 못 드리지만 잘하시면 아마 김종만 선생님이 뭐를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에녹은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최초로 뭐한 사람,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최초로 에녹. 네? 최초로 성경에 최초로 이게 나와요. 에녹의 최초. 하나님과 동행한 최초의 사람. 하나 굳었어요. 자, 또 있어요. 에녹이 최초에 가지고 있는 거.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데려가심으로. 네. 최초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안 죽은 사람. 즉,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에녹은 최초로 어떤 모습일까요? 에녹의 최초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에녹은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이게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에녹이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선포하면서 경고하면서 심판이 있을 것을, 그리고 그 세대가 어떻게 무너질 것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도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에녹이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닫는다는 것, 그거를 세상에 알리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전파하는 거고 그거를 경고하면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구했던, 분명히 노아도 분명 하나님의 경고를, 홍수가 올 것을 경고했던 선지자이긴 했겠지만 그 먼저가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최초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최초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리워진 사람, 그리고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에녹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고 또 배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다서에 나타나는 에녹의 모습들, 이건 극히 제한적이고 창세기에 나타나는 에녹의 모습도 짧게 나오거든요. 근데 에녹의 삶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는 게 어디 있냐면 외경에 있어요. 외경에 에녹 1, 2서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에녹 1서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유다서로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유다서에 지금 에녹이 선포했던 그 예언은요, 에녹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유다가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성경으로 옮겨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녹은 정말 놀라운 빛이 되는 사람이었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에녹이 최초의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 이게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갔어요. 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경외하는 모습들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향수라는 단어를 써요. 예전 성경에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갔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에녹을 향해서 최초로 동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기가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에녹은 몇 살에?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다음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에녹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뭐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무드셀라 하나만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이 낳았어요. 그 시대는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땅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낳았어요. 몇 명을 낳았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름들은, 하나님의 계보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계속 기록해 주세요. 그게 무드셀라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계속 자녀를 낳았고 또 에녹도 누군가가 낳아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낳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의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었어요. 근데 에녹에게 무드셀라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렸기 때문이에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다들 아시죠? 무드셀라 이름의 뜻?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뭐를 경고하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이 낳은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 이 일을 행하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의인 50명 있어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또 줄여요. 45명, 40명, 나중에 몇 명까지? 10명까지 줄여봐요.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롯과 그 가족을 거기서 빼내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알려주시고 싶어요. 근데 알 생각이 없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치밀하게, 주밀하게 그것을 살피는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넉넉하게 알려주세요. 기도의 절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보이고 싶어 한다니까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지기도만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언제 기도해요?
시험 보기 전날. 공부는 안 해놓고 내가 찍은 것마다 답이 지켜지게 했어요. 이걸 기도라고 해요. 자매가 기도를 해요. 제 얼굴을 좀만 더 이쁘게 해주세요. 성형외과를 찾아가요. 하나님은 성형외과 의사 아니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으면 성경이 다윗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루어주겠다.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 남원교회가, 남원서문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 흡족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이 죄악을 내가 참아볼 수 없어서 이 땅에 홍수를 내려서 멸망을 줄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예요. 그게 무드셀라라는 아들입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몇 년을 동행했다고요? 300년. 그러면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낳게 하실 때 무드셀라의 수명을 정하실까요? 안 정하셨을까요? 무드셀라는 500살을 살고 죽을 거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안 정하셨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그 다음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잖아요. 인생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무드셀라가 100년을 살지 200년을 살지, 그때는 평균적으로 900년 살았으니까 900년을 살겠죠?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무드셀라를 보내주신 거고요.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에녹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키우는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사는 시간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심판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마라나타는 우리가 정말 줄기차게 외치고 노래를 부르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주님 오늘 오신다면 나는 어떤 자세일지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 오늘 땡 치고 오시면 나는 후회가 없으세요? 그게 에녹의 삶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에녹은 다른 사람들의 삶처럼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것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었고 필요도 없었어요. 왜? 세상은 망합니다. 세상에 심판이 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근데 사람들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재산 돌리고. 에녹이 살던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였느냐, 세상적으로 어떤 시대였느냐. 에녹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가 누굴까요? 에녹과. 왜냐하면 에녹은 셋의 후예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가 쭉 계보가 있어요. 같은 세대에 같은 그 단계를 밟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성경에 가장 큰 죄인 중으로 알려져 있는 라멕. 일부 다처제를 처음으로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면서 자기 그 라멕의 칼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몇 배? 77배.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해하는 자는 내가 7배로 배를 갚아줄 것이다. 이게 가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는 구원의 표를 주신 거거든요. 아주 자기 동생을 죽인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표예요. 근데 라멕은 그걸 아주 지 맘대로 이용해가지고요.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인을 위해서 벌을 7배 주는 거라면 나를 괴롭히면 나는 몇 배로 갚아주겠다? 77배로 갚아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라멕이고요.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에녹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힘을 기르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어떻게 하면 내 세상을 만들 것인가, 나를 보호할 것인가, 자기 주목을 믿고 자기 권력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시대에 에녹만큼은 빛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적이고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가요.
이 아들이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르고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죠? 969세.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세상에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걷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더디 오세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오늘만큼은 참아볼까? 오늘만큼 한번 기다려볼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그것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 성도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교회가 이 모습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더 합당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드셀라를 데려가시지 않고 969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바로 뭐가 왔어요? 홍수가 왔어요. 나이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이게 에녹의 300년입니다. 에녹은 이 300년의 기간 하루하루로 살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전주에 있는 형제가 여기도 연관이 되는 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승우 형제가 카톡 프로필에 올려놓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루살이로 살자. 뭐로 살자고요? 하루살이. 하루살이 불쌍하죠? 하루살이엔 내일이 없습니다. 불쌍해 보여요. 뭐하러 살아?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내일을 보장하세요? 내일 무슨 일을 해야지. 내년도에 이런 것도 해야지.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땡치시면요, 우리 계획했던 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 됩니다. 그게 하루살이 인생 아닌가요? 일본의 성도 가운데 정말 존경받는 우찌무라 간조 형제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쓴 글이 있어요. 이일생입니다. 한일자, 날일자, 인생 생자. 한날의 생명이에요. 자기 인생 하루라는 겁니다. 하루를, 인생을 하루처럼 살아갔어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오늘이 끝이에요. 내일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준이 이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동행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에녹이 살아간 300년의 기간은요, 하루하루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속에서. 그리고 그 300년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이 에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함께하는 게 좋으니까 어떻게, 함께하는 게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맨날 만나고 헤어지고 그게 싫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했다가 막 하고 막 둘이 뭐 손잡고 막 이렇게 좋았는데 저녁 되니까 이제 집에 가야 돼. 내일 봐. 그게 아쉬우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원래. 아니에요? 그렇게 결혼해놓고 싸우고. 이게 정말 인간이 이기적인 거예요. 더 주고, 더 아끼고, 더 빠뜨려줘도 정말 부족한데. 뭐가 이렇게 아쉬운 게 본색이 나와가지고.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딱 먼저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데로 나가네. 연애는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결혼은 뭘까요? 그 산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산 바라보면 다 좋아요. 그냥. 바위도 좋고요, 비탈길도 좋고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막상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힘들어. 좋아 보인 것이 더 힘들어. 아니, 연애할 때는 뭐 화장 안 한 것도 좋아 보였는데요. 뭐 한 것도 좋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 전부 다 막 꼴 보기 싫어. 우리 형제님은 왜 이렇게 막
실수투성인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엉망인가 모르겠어요. 우리 자매는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혼이 진짜 사람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너 나랑 같이 살자. 데려가신 거예요. 교회를 왜 데려가세요? 환란에 처해지면 안 되니까, 환란 속에 두시면 안 되니까 데려가세요. 근데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기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잖아요.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날을 사모하니까 오늘을 견디고 오늘의 눈물을 질끈 참고 오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동행하고 경험하면서 에녹이 그런 사람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에녹이에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에녹이 이런 모습을 손에서 나와주는 것을 성경이 그에게 대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 쭉 조명해주고 한 줄로 풀어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많이 나오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 하나님, 예수님 빼고 성경에 그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큰 소리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1000번 나왔다면 1000번 말 다 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르겠어요. 가장 복된 이름이죠. 그런데 1000번 나온 다윗보다 한 번 나온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치가 있고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단 한 번 나온 사람. 뭐 좀 그런 사람을 좀 찾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 당시에 군대 장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성경이 참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여호와께 자기를 즐거이 드린 자라. 한 줄로 평가했어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부러워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한 줄로 평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기록됐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한 줄로 딱 평가하세요. 우리 기념책에 기록하시잖아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기념책에 우리의 모든 행적, 우리의 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줄로만 평가하신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세상에서는 뭐라고 알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지혜가 뭐냐면요. 유언장을 한번 써보세요. 내 삶이 오늘 끝난다면 어떨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 와이프나 내 남편에게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 내 진짜 유산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록해보세요. 이게 괜히 숙연해지더라고요. 무슨 그런 모습 성도들에게 참 여러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걸 지켜내가는 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가는 것이 그냥 거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보상이 있어요. 왜?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성경에 면류관이라고 나와 있는 면류관 종류를 쭉 찾아보니까요. 어떤 데서는 9개, 어떤 데서는 7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보다 훨씬 많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성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아니 다른 성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면류관을 받는 성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와, 저 성도 저렇게 많이 받아?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성도는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빈털터리가 되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렵지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이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동행 아닐까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전에 한번 장로 모임에서 그걸 했는데 책 중에서 추천해주고 싶고 교훈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들 한 2권을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쭉 생각해보니까 알프레드 기츠가 쓴 예배라는 책이 참 마음에 계속해서 제가 한 3번, 4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하고 그 다음에 데이빗 브레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데이빗 브레너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름 없이 살다가 정말 별로 열매도 없이 그렇게 한 인디안 선교사입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그러면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다윗인가 아세요? 다윗이 우리나라 그냥 다윗인데 다비드라고 했다가 영어로 읽으면 데이빗이잖아요.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많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 다윗을 정말 사모하는 이름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데이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젊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소명이 있었어요. 선교하겠다. 인디안 선교를 해보겠다. 근데 건강이 안 좋아요. 일찍 결혼했어요. 20살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정말 빨리. 그때는 또 빨리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자, 결혼을 해서 인디안 선교를 갔어요. 부족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는데 아픈 날이 더 많아요.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몸이 적응 못하고 막 질병 치료를 많이 합니다. 일기에 썼는데요. 하루도 못 움직이고 막 며칠을 막 그 집에서 괴로워하고 이런 날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꼬박꼬박 하나님을 묵상할 겁니다. 그게 일기예요. 그가 쓴 일기. 근데 그 일기의 흐름을 보니까 처음에는 힘든 것들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막 낙심을 얘기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안 돼요. 복음 전하면 막 다 돌아오던가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알았어 갈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 위험해.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자, 정말 영혼 구하는 건요 끊임없는 씨름이에요. 눈물로 하시고 막 밥 먹여주고 뭐 해주고 막 할 때는 막 그렇게 좋아요. 근데 막상 오늘 교회 가자. 나 바빠. 갑자기 바빠져요 막 그때부터. 자, 영혼을 구하러 복음을 전하면 인디아들이 기다렸다는 시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나올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습관이나 이런 건 안 버려요.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구원받은 영혼도 쉽게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걸 일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이요 낙심이 많고 눈물이 많고 그런 하소연이 많아요. 그런데 아픈 속에서도 계속 그걸 놓지 않고 10여 년을 이 길을 썼어요. 마지막에 가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의 심령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가 일생 동안 거의 10여 년 동안 인디안 선교를 했는데 거둬진 영혼이 별로 안 돼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왜 유명해졌느냐? 그가 이름 없이 병들어 죽었어요. 31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아끼는 한 사람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일기장을 다 정리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 책을 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미국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데이빗 브레너드의. 근데 그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안타까워 여겨서 그걸 보면서 그도 마음이 변화돼서 2차 각성운동을 더 일으키게 되었고요. 미국 전역에 그 책이 팔리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름 없이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일하시는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의 묘비명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하늘의 밀이 땅의 땅에서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성경 구절이 써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애면 좋겠어요. 지금 내 때에서 어떤 것을 꼭 이루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이름 없이 쓰러져도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애만 쓰다가 가더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역할이 전달되어지고 그 불꽃이 퍼져가게 되어서 하나의 불꽃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일생에 내가 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10,000명이 구원받아요. 그러면 나는 10,000명 이상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상 주세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복음, 나를 드러내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봉사, 하나님의 역할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모임의 선교사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아시죠? 짐 엘리야. 또 그의 4명의 동역자가 있는데요. 그들의 자료를 쭉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 5명 중에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이 3명. 우리는 짐 엘리엇만 아는데 실상 다른 형제들 2명도 우리 모임의 소속이었고요. 다른 둘은 교파에 있던. 근데 통역파로 모여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아우카 부족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러면서 미리 실행도 하고 연습도 해요. 경비행기를 타고 쭉 돌면서 선물도 주고 뭐 하면서 쭉 지나면서 우리 곧 올 거야. 기다려. 곧 갈 거야. 이렇게 알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접촉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가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쭉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았어요. 호의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 모래톱, 강가의 모래톱에 비행기를 착륙시켜서 내렸습니다. 5명이 짐을 풀고 내리는 그 찰나에 거기서 대반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창 맞아 죽었어요. 그날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들 영혼에게 한마디의 복음 선포도 하지 못하고 전부 다 안타깝게 그 강바닥에서 그냥 다 쓰러져 죽었어요.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그 부족에게 차마 총을 쏠 수가 없었어요. 그 총을 가지고도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했어요. 이 얼마나 멍청한 희생인가. 어쩌다고 이들을 여기 보냈는가. 막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고요. 아까운 5명의 청춘이 정말 헛되이 죽었다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반전이 또 일어나요. 이제 누가 가요 거기를? 아내들이 가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A, 짐 엘리엇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A였습니다. 그 아내들이 가요. 가가지고 봤더니 여자는 안 죽이는 거예요. 남자가 오면 죽일 수 있는데 여자들은 안 죽이는 거예요. 참 희한한 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인가 계속 섬기고 막 하니까 이들이 좀 놀라준 거예요. 당신들 도대체 누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 이렇게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1년 전에 당신들이 강가에서 죽인 사람을 기억하느냐? 안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내들이라고. 얼마나 변하겠을까요? 그래서 그곳에 그들에게 창을 던졌던 주역이 휴장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곳에 교회가 해나고요. 그곳에 교회가 헌당식을 하게 될 때 정말 전 세계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헛되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헛될 수 있어요. 얘가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고. 그러나 그 하나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이 물 한 잔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면 내 삶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 이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배우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지금 나를 위해서 참고 계시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남은 성은교회가 더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더 부름받기 있는 그 기회로 활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